기독교 복음 피 흘림서부터 진행돼 가다가 부활, 재림, 거듭남,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국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과 지옥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지옥은 절대로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그러나 지난주에 천국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지옥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복음, 지옥 이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 구체적인 공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걸쳐서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다, 그리고 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황금길, 유리바다, 12진주문, 이런 것이 있는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그렇게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100%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그 똑같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던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거지가 있었다. 둘 다 똑같이 죽었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로 보내셔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올 수 없고 우리로부터 너에게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똑같이 이 부자 나사로 사건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 그 말이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그래 녹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할까,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천국이 왜 존재할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그 천국이 있어서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역시 지옥도 지옥이 있어서 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천만다행일까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선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류의 3대 공적이 있잖아요.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인류 3대 공적을 이거를 완전히 끝내는 장소가 지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을,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마지막에 정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2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 이 온 천하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에 저주받아서 들어갈 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 지옥은 불과 유황못이 있다. 거기에 사단이 마지막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와 사망 권세도 거기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연이어서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과 음부도 불꽃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단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소가 지옥이고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도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 지옥에는 큰 불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옥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회개하고 불구자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저주다, 그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지옥 불과 지옥에 존재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옥에 존재하는 까닭 이유는 예수를 거역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그 유명한 백부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좀 죽게 됐는데 우리 집에 와서 꼭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러지 마십시오. 오지 마시고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시로 내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데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거역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비유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다. 나중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 않아서 모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것을 꺼내서 당신께 줍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야단치면서 차라리 이걸 가지고 네가 누구한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다섯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내어 쫓아서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 거죠.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 건에 주시는 이유가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쫓겨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한테 맡겨진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 어떤 결산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가 우리 건에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에 맡겨진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자식도 하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에 자식을 맡기는데 자식은 놔놓고 돌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고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서 가정이 엉망진창되는 것은 이거는 거기에 따른 책망과 심판으로서 그렇게 지옥이 존재한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역시 있다라는 말씀을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왜 지옥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좋은 열매와 나무라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10절 말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씨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무와 열매라는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 말이고 결국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악을 저지르고 악을 조장하고 악을 만드는 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서 지옥이 존재하고 그 지옥은 역시 불이라는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 불꽃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지옥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둘이 살고 있는데 그님이 결혼하기 전에 미국 오레곤주에서 한 1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오레곤주는 그 시애틀, 포틀랜드 이곳이고 오레곤주인데 거기서 이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벌써 한참 됐죠.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나도 이제 집에 있었고 우리 집사람도 집에 있었는데 근데 전화가 와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하는 말이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하는 말이 박운조 학생네 집이죠. 그렇다 그러니까는 어머니 되십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걔가 지금 오레곤주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렇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내가 박운조 걔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입금 안 하면 이 아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집사람이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전화를 끊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뭐 당신 누구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이런 걸 내가 꼬치꼬치 물을 텐데 막 이게 집사람이 경황이 없이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어느 그 미국인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다가 전화도 하고 또 걔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근데 또 마침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또 그 아이도 전화를 갖고 있었는데 또 전화도 안 받네. 뭐 이래가지고 막 한참 몇 시간 동안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삐그 전화가 와서 야, 너 어떻게 된 건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 지금 지금 여기 하숙집에 와 있다고. 응?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몇 시간 전에 이러이러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렇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나 여기 잘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숨 넘겼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거기 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걔 전화번호와 우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가지고 무슨 해킹 기술을 동원해서 이렇게 뭐 유학생들 다 조사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게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부모한테 협박을 하고 돈을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런 사람의 정신 구조, 이른바 그 멘탈 그래 멘탈. 그 정신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밥을 먹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어떻게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무사히 넘어갔지만 아마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만 전화했겠습니까? 유학생들 다 이게 뒷조사 해가지고 유학생들 아니면 어학연수관 아이들 다 뒷조사 해가지고 일일이 부모한테 전화해서 협박하고 막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야 무사히 넘어갔지만 거기에 어떻게 누군가 덜컥 걸려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천만 원 내라면 5천만 원 내고 1억 내라면 1억 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 보내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아마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뜨거운 밥을 먹으면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어떻게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짓을. 사탄의 영과 사탄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뭐 경찰한테 잡혀서 뭐 수감되고 뭐 그런 일이 있기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무사히 그런 짓을 하면서 먹고 산다 그럴 때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냥 그 사람 언젠가 그 사람도 세상 떠나겠지만 그렇게 떠나가서 그냥 끝이다. 그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 이게. 거기에 따른 그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차원으로서 유황불과 지옥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조이팔 얘기도 아마 몇 번 그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이팔 얘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경상부터 대구를 중심해서 이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땅 팔아라. 노인네들이 무슨 농사 짓냐. 허리도 다 굽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 농사 짓냐. 그 땅 팔아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해라. 그래 한 달에 얼마씩 넣어주겠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겠죠. 조금만 우선 해봐라. 저쪽은 땅 한 떼기 팔아서 넣어놓으니까는 이게 통장으로 돈이 매달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봐라 들어오잖냐. 더 해라 그러면 더 준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안 짓고 돈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헐레당 집어넣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거 다 넣어라 그래 한 달에 얼마씩 온다. 처음에는 겁나니까 한꺼번에 못 넣었다가 조금만 넣어봐라 그러면 그럼 조금 넣어보니까 통장에 매달 돈이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더 해봐라 그래 더 준다. 그래가지고 뭐 1억, 2억, 어떤 사람은 10억, 막 논 팔고 밭 팔고 뭐 퇴직금 받은 거 다 집어넣고 그렇게 조이파리가 모은 돈이 무려 3조예요. 3조. 그걸 모아서 중국으로 튀었습니다. 뭐 죽었네 어쩌네 해가지고 장사 지낸 거 막 동영상 찍어서 한참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다 그랬지만 뭐 죽은 것이 가짜다 이거 다 쇼한 거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쇼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3조라는 그 돈을 여기저기 다 은닉해서 가명으로 차명으로 다 여기저기 다 쑤셔놓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일당들과 그들의 집안 내 식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노인들 다 노후 자금 마련한 것이고 다 어렵게 농사 짓는 땅들 논밭 이거 몇백 평, 1000평, 2000평 이런 땅들 월급쟁이들 20년, 30년 직장 다니다가 받은 그 퇴직금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노후 생활 그냥 하겠다라는 걸 홀라당 털어가지고 갔으니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그렇게 갔으니 그 사람들이 한때는 그래도 뭐 밭이 있어서 그저 뭐 농사 짓고 산다, 뭐 퇴직해서 뭐 퇴직금 가지고 노후 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 돈 다 조입하는 데 털려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입에 털어넣었는데 이 조이파리가 죽어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서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세상은 많은 겁니다. 우리 집 아이 얘기도 아까 했지만 그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뭐 이런 외국의 제3세계 이런 동남아 특히 필리핀 이런 데서 뭐 여행 간 사람들 유학 간 학생들 아니면 그 필리핀에 주재하는 뭐 어떤 회사 사람들 납치해서 전화해서 돈 보내라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뺏고 사람은 죽여서 안매장시키고 이런 일이 이 동남아에서 특히 필리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가끔씩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뜻한 밥을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돈을 뺏고 죽여서 안매장시키고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하냐 어떤 정신으로 그런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차원으로서 지옥이 존재하고 뜨거운 유황불이 존재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존재해야죠 분명히. 그래서 악은 악대로 결산을 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옥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주요 요지는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면 그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어떤 곳인가? 그 내용이 뭐냐? 지옥의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는 지난주 천국을 볼 때
거기는 황금길, 유리바다, 12진주문, 각종 보소로 장식되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12 다달이 맺히는 그 생명나무가 있고 아픔이고 곡하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리고 어둠이 없는, 밤이 없다. 밤이 늘 밝은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의 내용이고 천국의 모습이라 그럴 때 반대로 지옥의 모습은 어떨까? 이게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다 읽어드렸지만 거기에서 공통적인 점이 뭔가 하면 불이란 말이에요. 불, 유황불,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이런 불이란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 불 가운데 고통 속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뜨거워서 막 쩔쩔매면서 고통 속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지옥의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뜨겁고 괴로워서 힘든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지옥불, 영원한 불, 이런 유황불, 이런 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여기저기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성냥불 같은 거 성냥을 탁 켰는데 이 성냥불이 손끝에 살짝 닿았다. 근데 이 하다못해 성냥불도 손끝에 딱 닿으면 막 뜨거워서 깜짝 놀랍니다. 냄비 뜨거운 거 이 식은 줄 아는데 잡았다가 이게 식지 않은 냄비 잡았다가 깜짝 놀라고 탁 놓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까지 그 냄비 하나, 그까지 그 성냥불 하나가 이렇게 슬쩍 스쳐도 따가서 깜짝 놀랐는데 막 그 불도 그냥 보통 불이 아니고 영원한 불, 꺼지 않는 불, 유황불, 뜨거운 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뜨거워서 막 뜨거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살이 타 들어가고, 뜨거워서 막 쩔쩔매고 막 진땀이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는 불이 있지만 그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 백부장의 이야기 마지막에도 그렇고 항상 그 지옥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어둡다는 말씀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둡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이 지옥은 낮이 없고 항상 밤이고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그럴 때, 그러면 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황불이 있다, 뜨거운 꺼지 않는 불이 있다. 그럼 불이라고 하는 거는 열도 있지만 빛도 있잖아요. 그 불인데 왜 어두울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지옥불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평범한 불은 빛도 있고 열도 있지만은 지옥불은 열만 있고 빛이 없다는 거죠.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상하잖아요. 열은 있는데 빛은 없다. 그러니까 뜨거운데 막 뜨거워서 막 살이 익을 만큼 막 쩔쩔매는데 빛이 없어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 어둡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어둡다는 말이. 그러니까 뜨겁죠, 목마르죠, 진땀나죠, 거기다가 깜깜하죠, 어둡죠.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백부장의 이야기 마지막에도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또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불이 있다, 뜨겁다, 그런데 빛이 없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죠. 후회스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쳐서, 기회를 놓치니까는 분하고 억울하고, 기회를 놓치니까는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후회되고, 그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회를 놓쳤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그 기회를 놓친 자들이 결국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자도 죽어서 지옥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자도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여기서 이 부자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잔뜩 있는 겁니다. 무슨 기회를 놓쳤을까요? 자기 집 문 앞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그 거지 나사로를 단 한 번도 인간으로서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배려하고 베풀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서 그 거지 나사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 너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사람. 그러면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전혀 배려와 생각과 베풀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베풀음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그런 후회와 한탄스러움. 그래서 그 뜨거운 불에서 울며 이를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우리 인간의 연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나와 있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나 80이라.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이가 아니다. 이것이 시편 90편 말씀인데 거기서 그 유명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나 80이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수명을 물론 말씀하는 거지만 사실은 수명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회가 70년, 길면 80년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기회? 예수 믿을 기회, 바르게 살 기회, 그리고 사람의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 기회가 바로 70년 내지 8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천국이라는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고 장구한 세상이고 그 세상에 비교해서 우리가 사는 7, 80년은 너무너무 순간적이고 짧은 세상이고 그 짧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을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인간답게 살 기회, 그 기회가 바로 7, 80년이고 이 부자는 그 기회를 다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오늘 이 부자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 이 부자가 그 뜨거운 불꽃에서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지금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 한 방울이. 한 컵도 아니고 한 대접도 아니고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방울이 그게 무슨 큰 효험이 있습니까? 한 컵을 먹어도 괜찮아요. 한 대접을 마시죠. 뭐 한 대접 한 두세 대접 마죠. 한참 목마르고 그렇게 땀을 흘렸을 때 막 한 사발 거기다 얼음 띄워서 이걸 벌컥벌컥 이걸 마셔야 이게 속이 시원하지 한 방울이 무슨 이게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삭막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밥 한 톨, 쌀 한 톨도 인색한 삭막한 곳이 바로 지옥이고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삭막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삭막한 곳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 말씀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죽음의 세계 지옥을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 지옥에는 네 가지가 없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첫째는 일이 없다, 계획도 없다, 지혜도 없다, 지식도 없다. 그러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니까는 뭐 편안하게 놀고 먹는 세상일까? 라고 하지만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니까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이게 뭘 해야 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거기다 뜨겁고 후회가 막 급하고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삭막한 곳에서 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둡고 깜깜하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너머에 또 다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시편 88편 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은 이짐의 땅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짐의 땅에서 주님의 존재를, 이짐의 땅에서 주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공의가 어떻다, 이짐이 알 수 있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이라는 땅은 이짐의 땅이라는 거예요. 망각의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 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망각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망각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그런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도 참 슬픈 거지만 잊혀졌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슬픈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한다. 근데 어떤 일에서 헤어졌다. 헤어졌는데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까맣게 잊어먹었다.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고 어디 사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완전히 까맣게 잊어먹었다. 이거는 대단히 본인한테 불행한 것이고 그렇게 잊혀진 상대방도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버려졌다는 것도 참 불행한 거지만 잊혀졌다는 것도 굉장히 불행한 세상인데 그 지옥은 이짐의 땅이라는 거죠. 망각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땅, 하나님께서 망각한 땅, 하나님께서 버린 땅,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땅,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편에 두 행악자 강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 이 강도는 물론 살아생전 별짓을 다해서 지금 십자가에 본인도 그렇게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뭐 거기서 뭐 살려달라, 여기서 날 좀 풀어달라,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강도가 비록 강도 짓을 하면서 평생에 살았겠지만 참 생각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는 것이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잊혀진 것은 불행한 것이지만은 버려진 것도 불행한 것이고 잊혀진 것은 더 불행한 것인데 기억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간다는 것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큰 행복이고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개봉주학교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기억해 주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하나님이여 우리 개봉중학교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자녀들과 기억되는 가정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축복이고 잊혀지지 않는 것 축복이고 기억되는 것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이짐의 땅이라는 거예요. 망각의 땅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슬픈 땅이죠. 뜨겁습니다. 거기다 어둡습니다. 후회가 막급한 땅입니다. 물 한 방울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이짐의 땅입니다. 기독교 복음 지옥이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천국을 설교했기 때문에 똑같이 지옥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참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듣는 여러분도 상당히 마음이 어둡고 부담될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사람 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 믿어서 우리 지옥의 권세를 면제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천국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고
우리 주변의 일가 친지들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 거를 삼으면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으시고 구역별로 7명씩 7가정씩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으시고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이집의 땅에서 기억되는 땅으로 그런 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탁하신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건지시고 그래서 이집의 땅이 아닌 기억되는 땅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짧게